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3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장 2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우리 33번째 시간입니다. 벽을 넘어 복음을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그 착한 딸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착한 딸 신드롬.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물론 어릴 때는 모두가 다 착한 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어릴 때뿐만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 여전히 그 어머니에게 속하여서 나의 생각,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이 본인의 생각이 참 본인의 주관이 아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강박감 내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착한 딸 신드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딸의 그 신드롬을 갖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내가 착한 딸이 되어서 최대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맞춰야 되고 어떤 요구와 어떤 말에도 순종해야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생각이 있고 본인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엄마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백부장,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평가하기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혀 그치지 아니했던 사람,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사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기억하신다.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런데 제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착한 딸 신드롬에 빠진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그의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결핍이 존재했어요.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요? 자기 신앙의 열심과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자신의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고넬료의 그 열심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결핍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열심과 나의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혹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저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욕구. 결국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표현합니까? 내 신앙의 행위, 열심. 필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인가? 오늘 고넬료는 근본적으로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그의 결핍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예수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이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안에 종교적 열심과 그의 삶의 완벽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모습이 하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 다 나시죠? 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꼭 만나봐라. 그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거듭해서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습니까? 나 그거 함께하지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가 부정하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여 결국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 환상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이방인들이지만 너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너희를 만난다는 것 너희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 않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환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초청해.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집에 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떤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데리고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로 이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과연 누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냈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미리 불러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는 일에 매우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결핍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흥분과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인가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너희가 한번 와봐. 그렇죠? 지금 찾아보기 힘든데요.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부흥회, 부흥사경회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부흥사경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부흥사경회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말씀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사경회예요. 부흥회 그러면 단순히 어떤 은사를 행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뜨겁게 예배하고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부흥회, 부흥사경회의 부흥사경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보세요. 보통 부흥사경회 하면요 며칠을 하냐면 한 5일 정도 해요. 5일에서 일주일. 그 이전에는 뭐 30년, 40년 이전에는 뭐 한 달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부흥사경회를. 그리고 뭐 보름, 일주일. 근데 뭐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한 뭐 5일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전도사 때니까 실은 그 교육자들이 정말 피곤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예배, 새벽 부흥회, 그리고 오전 10시 부흥회, 그리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고 저녁 부흥회. 저녁 부흥회는 보통 서너 시간 또 하시잖아요. 또 당시 부흥 강사로 하신 목사님들이 입담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속된 말로 말빨이 좋아요. 그래서 서너 시간 그냥 가요. 그래서 뭐 이제 좋으나 싫으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피곤해요. 교육자인 저도 예를 들어 전도사 시절이지만 와 진짜 어쩔 때는 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이번에 우리 말씀 잔치 한대. 와서 한번 은혜 받자. 와서 우리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봐. 사람들 초대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본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데려와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 그런가 보구나. 이러하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말 그대로 말씀 잔치예요. 말씀 잔치. 근데 요즘은 예전과 같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예,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한국에 뭐 부흥회 요즘 거의 없어요. 예, 뭐 혹시 알는지 모르겠지만 찾기 쉽지 않아요. 예, 있다고 해도 요즘 뭐 현대인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 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게 무가치하다고 여기기 때문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넬료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신앙이 열심히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람들의 눈에 나는 것, 그 교회의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요.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안수 집사,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서리 집사, 우리가 보통 집사님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임명에 따라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돼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은 우리 교회 집사로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란 말은 딱 속된 말로 1년직이에요. 예, 딱 1년 끝나서 이 사람이 그 집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집사님 그러면 평생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님의 임명직에 따라서 1년 동안 그 교회의 그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 역할들은 선출직입니다. 속된 말로 누가? 교회 모두가 다 선거를 해서 이 사람은 신앙의 태도와 행위를 보아 이 사람은 세워도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투표로 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중직자 선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한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교회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오기도 나오고, 평소에는 헌신하지 않던 사람들이 열심히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막 해요. 왜 그럴까요? 뽑혀야 되거든.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하니까 열심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결핍이에요. 결핍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사람에 의해 우리가 신앙의 삶이, 행위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집회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집회 딱 그 앞자리가 이미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뒤쪽에 이제 앉아 있게 됐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그 거슬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 자원봉사 스태프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인이어 끼고 무전기 들고, 보통 그 대략 상상이 되시죠? 행사하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뒤에 있다 보니까 통로가 여기 있잖아요.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은 그 행사를,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와 있는 자들인데, 과연 이들은 이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관자인가? 예배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찌됐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찬양으로 섬기든 어떤 모습, 안내든 방송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눈을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은 단순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 자신이 예배자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마침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고넬료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마음. 월요일이 지옥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준비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고넬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말씀 보면은 25, 2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인가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서라, 하지마, 나도 사람이야. 이 베드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종종 이름 있는 목회자나 유명한 찬양 리더들 중에 자칫 그 유명세 때문에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음악하는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이 독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우리 나라에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인자매 아멘 안 하네? 정말 저는 그런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송주 형제 사인을 미리 다 받아 놓으세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사인 다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같이 겸손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해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야, 그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인기가 높아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인기. 사람의 기운이 많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많아지면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사람이 두 발이 땅에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땅 위를 그냥 떠서 다녀요, 그냥 기분이. 그때 자기 평정심을 갖는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위와 신실한 믿음을 보았다 하시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33절 말씀 볼까요? 자, 이때 고넬료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실은 그 예배 끝나고 저희가 그 연합 찬양 그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생뚱맞게 갑자기 넘어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33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놀라운 그 시각을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에 대하여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더 사랑하는 교회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곳을 담당하도록 저희를 보내셨어요. 이명탄 목사를 세우셨어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편으로는 목사님 볼 때 뭐 고개가 가우띵거리거나 아니면 막 열받거나 하는 일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마음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 보통 그 작년에도 한 달 정도 제가 잠깐 갔다 왔잖아요. 잠깐이 아니지.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그 한 달 그 사이에 제가 교회 방문을 한 대략 보니까 한 20개 교회 정도 교회 방문을 해요.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데 그래서 주일에는 많게는 3개 교회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특징을 보게 되냐? 그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만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들마다 그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제가 크게 3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3부류로.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첫 번째 부류는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잘 모르는 목사님일 수 있어요. 또 아는 목사님도 있지만 제일 앞에서 성도들과 똑같이 아멘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을 뵈면. 두 번째 부류의 목사님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보면 알잖아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속된 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떤 쓸데없는 말 하나 그런 거 보는 거겠죠. 세 번째 부류 목사님은 그냥 아주 편하게 주무세요. 나 놀랐어. 성도들 담임 목사님이 주무시는 목사 가끔이에요. 가끔. 그렇진 않아요. 가끔 목사님 중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새벽부터 피곤하시겠죠. 이해는 해요. 예. 아주 편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예.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목사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제가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가 불렀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4, 3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있는 그 자체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36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로 41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중요한 거는 39절로 4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너의 종교적 행위와 어떤 의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부족한 거야. 그걸로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왜 필요해요? 죄인 되었던 너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돼야 돼. 너희의 그 예수의 복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령하사 입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이어서 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될 바로 이 예수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넘어야 될 벽이 있었어요. 어떤 벽?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방인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편견을 산산히 깨어버리십니다. 깨어버리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나의 이야기로 풀어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증언자로 이 자리에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건 복음은요, 이렇더라가 아니에요. 카더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너 교회를 왜 다니니?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
내 복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결핍이 해결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공허합니까? 영적으로 왜 우리가 피폐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절망하고 왜 무너집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안에 그 결핍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를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